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원한도 풀어주십시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무기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그러면 와가지고 단순히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다가 딱 뜨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아멘 하고 이게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오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와서 눈 감았다가 탁 떠요. 그렇게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요즘은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셔서 그때는 이런 좋은 의자가 아니니까 그냥 마루니까 마루에 와서 방석 펴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그냥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만 배웠지 어떻게 하라는 건 못 배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전부 다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눈 감았다가 1초, 2초 만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친구한테 야, 너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고치는 능력이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복 받아서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럴까요? 살다 보면 낙심되고 포기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고 전도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고 직장생활 하다 낙심할 수도 있고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바로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낙망하지 말아라.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하는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안 들어줘요. 그런데 계속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얼마 동안 그냥 있다가 이 사람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서인천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 비유가 주어졌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꾸준히 기도해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해 줄 테니까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해도 응답이 없으면 찾고, 찾아도 찾지 못하면 두드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문이 열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다 형통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성공한 분들을 보시면 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성공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랬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속이 막 뒤집어지는 일도 있고 내 부족함, 내 무능 때문에 한없이 울어보기도 했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럴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무능함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했던 적도 정말 많아요. 저라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이 건물 지어주고 저한테 여기 예배드리시오, 이 건물 예배당으로 쓰시오, 그렇겠습니까? 이 건물이 예배당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한 달, 두 달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잔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잔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 버리면요, 그럼 우리는요 다 죽죠. 인류는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런 인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잔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중에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잔을 옮기지 않고서는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지 않고서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잔을 옮기지 않고는 인류의 구원이 안 된다면 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던 이 기도의 결과, 응답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옷을 다 벌거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멜관을 쓰시고 모진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그 전날 밤 기도 응답 때문에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 이 잔을 마시기 싫다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는 이 한마디 기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은 공포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 형편을 보면서, 지금 내 현실을 보면서 주저앉고 싶고 쓰러져 버리고 싶은데 현실을 보면서 낭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소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힌 것을 다 풀어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의 거절에도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는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비전을 포기하고 짓눌러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비전을 뚜렷하게 만들고 넘어갑니다. 후자의 태도를 가지고 문제 중에도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사십시오. 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시간에요, 말의 중요함을 얘기하면서 꽃을 보고도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꽃이 더 예뻐진다고, 밉다 120다면 죽는다고 그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화장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예쁘다, 오래 살겠다 이 소리가 막 들려요. 화장실에서요. 들어가 봤더니 김정민 집사님, 이영 집사님이 둘이 앉아가지고 이 꽃을 보면서 이쁘다, 오래 살겠다 두 분이 물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꽃이 굉장히 싱싱해졌죠. 진짜 이쁘죠? 너도 이 꽃도 진짜 이뻐요. 말의 힘이에요.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힘들지만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게 더 좋잖아요. 힘들어서 죽어버리면요, 희망이 없어요. 본문 7절에서 원하는 원수를 갚으려는 한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한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결국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은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 이상의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간직하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준다는 뜻이 더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가진 찬란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울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손에 남은 돈은 고작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500만 원 가지고.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 500만 원 남았는데 이 돈으로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남태평양 어느 섬에서 선교하시는데 교회 하나 짓는데 500만 원 든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그 선교사님께 보냈습니다. 교회 지으라고요. 교회 지을 돈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부도교회. 부도 나신 분이 준 돈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부도교회라고 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부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도교회라고 하니까 그냥 부도교회라고, 그 동남아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교회 이름 뭐라고요? 부도교회. 그리고 그 사업가를 위해서 이 부도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계속 부도나게 해달라고요? 아니요. 이 사업가 사업 잘 되게 하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망했던 이 사업가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번창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도교회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헌신은 씨앗이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일으켜 보시자고요.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하나님 은혜로 열려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힌 것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간절한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만 그것을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세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주 적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의 기도는요. 나았다,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해야죠. 완료형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네가 나았느니라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완료해요. 완료. 나았고 깨끗해졌고 시제 자체가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나을 것이다. 장차 깨끗해질 것이다.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나았어요.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받았다고 믿음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는 것, 즉 마음의 소원과 꿈을 실상으로 이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꿈을 눈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짜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보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세요. 허상도 아니에요. 망상도 아니에요. 실상이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은 믿지 않아요. 허상이에요. 믿음의 기도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고 이루어졌다고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아니라 물론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맞으셨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다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침을 받은 거고요.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밤낮 부르짖는 것, 웅변 삼아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믿음, 내 꿈과 내가 가진 믿음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바라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지금 가진 꿈보다 더 크게 이루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시고 그럴 때 전 뒤에서 아멘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든 그냥 나오는 소리로 기도하시든 상관없이 저는 아멘해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걸 믿고 해요, 저는요. 근데 진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꿈을 꾸고서 부르짖고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요. 입술로 고백하면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꿈을 꾸면서 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분 사무실 한가운데 벽에는요, 커다란 낡은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생각나실 겁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골동품도 아니고 값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그림은 커다란 나룻배 하나, 또 그 나룻배에 걸쳐져 있는 노젓는 배를 전 노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썰물 때 밀려서 모래밭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것처럼 처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낡은 배 하나입니다. 그냥 모래밭에 낡은 배 한 척이 있고 그 위에 노 하나가 걸쳐져 있는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서 어째서 이 그림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어느 노인 댁에서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28살 되던 해에 그 노인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청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이 그림을 저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저 그림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은 이 젊은이, 이 카네기의 청을 들어줬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했고요. 그 그림 밑에는 이런 제목이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지금은 모래밭에 처박혀 있지만 밀물 때가 와서 물이 다 차면 이 배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희망 아닐까요? 황량하게 지금은 폐선처럼 버려진 것 같지만 밀물때가 오면 반드시 그 배는 저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는 그림, 그리고 글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께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조건이 뭡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오고 1년에 한 번도 금요 기도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무시로 기도합니다. 무시로는 무슨 무시로? 진짜 무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소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